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된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입고 있었던 옷을 나누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통상적인 옷차림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에는 두건을 썼고요.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 띠를 띈다고 그러죠. 허리 띠를 띄었어요, 이 사람들은 옷을. 그래서 왜냐하면 치마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같이 이런 바지가 아니라고요. 오늘날에 같이 치마 같은 느낌이라서 띠를 띠르지 않으면은 흘러덩 내려와요. 그래서 띠를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었어요. 그죠? 몇 가지예요, 그러면은? 5가지. 아시죠? 두거, 그 다음에 속옷, 겉옷, 띠 4가지죠? 그 다음에 신발 5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품목을 갖다가 서로 각자 하나씩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마지막에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수들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4명에서 하나씩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속옷은 왜 제비를 뽑게 되냐면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속옷은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짜서 만든 것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 나가는 옷은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서 갖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24절 우리 상관절을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속옷은 제비 뽑기로 그들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봐서 읽어볼까요? 본문 접어놓고 마태복음 27장 35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동일한 본문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요한복음처럼 보지 않고 있다고요. 성경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 병정들이 이런 일이 예언된 성경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자기들은 습관대로 그냥 간습대로 이제 죄인의 옷을 나누어 가졌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22개나 나온다,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191개가 성취된 것으로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322개가 되었든 191개가 되었든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한 개인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그 개인을 향해서 어떤 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한 내용도 없거니와 그 예언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다. 예수님 외에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관련된 구약에 예언된 성취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어디에 나오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요한은 24절에 이 제비 뽑기로 옷 나누는 사건을 분명히 여기서 성경이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 부분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28절로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에 대한 예언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또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두 강도의 다리를 이 로마 군병들이 꺾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요. 예수님이 이제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그것도 구약의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요. 또 34절로 37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일을 갖다가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들로 봅니다. 이것들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늘은 다룰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다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그러했듯이 사도 요한도 이 구약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구약의 예언에 어디에 말씀이 성취된 것이냐라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이 본 사건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은 사건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22편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 다윗의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22편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한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유명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 십자가의 이 실현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의 전체가. 이따가 이제 살피겠지만. 그래서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다윗의 시편인 이 22편에서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편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이 뭐예요? 겹쳐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은 시편 22편 전체를 음미하고 계셨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함께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부터 우리 따져봅시다. 첫 번째는 버림받는 그리스도예요. 버림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 시편 20편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1절 금방 읽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벌은요, 죄의 형벌로서 당하는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죠? 우리들의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그런 사망인 거죠. 절대적인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당하신 형벌이 바로 이 형벌을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오는 이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왜요? 버림받고 나서 버림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자리에까지 들어가셨다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롱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시편 22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레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벌레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주 특정한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벌레가 멕시코에서는 코치닐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지벌레라고 부르는데 이 벌레가 마치 씨를 뽑아내는 누에처럼 이 벌레의 피로 홍색 염료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벌레에서 이 벌레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염료를 추출했다고요. 이해겠죠? 그 빨간 피가. 그래서 이 벌레를 으깨서 나오는 그 빨간 피, 그것이 바로 염료 역할을 했죠. 자, 성경이 이게 어떻게 접촉이 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토라와 같이, 이 벌레와 같이 자신을 으깨서 죽으신다고요.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피가 토라와 같이 옷을 만들었다고요. 무슨 옷? 의의 옷을. 우리의 깨끗한 의의 옷. 기가 막히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조롱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옷을 준비하셨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스도, 생명을 죽기까지 내주신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보면은. 자, 보세요. 시편 22편 14절부터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서서히 이렇게 꺼져 가셨죠. 자, 21절 보세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생명을 물어뜯거나 생명을 들이박아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데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난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육체적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 육체적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16절로 18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이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의 성취로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개들은 뭐냐면 부끄러움이라 수치를 모르는 악당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 뒤에 나오는 악한 무리도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개들이나 악한 무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빗댄 표현의 말씀이고요. 그들이 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셨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뼈를 내가 센다라는 것은 뼈가 뱃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진다고요. 뼈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앙상하게 몸이 말라서 그 뼈가 다 드러날 만큼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삐쩍 마르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어떻게 꽁꽁 묶이셨죠. 그래서 온 몸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듯이 벌려지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그럼으로 해서 뭐가 드러나요? 갈비뼈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내 뼈가 드러나라에다가 그런 표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의 그 표현으로 우리는 유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그들이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루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다섯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 시편 22편에서. 자, 시편 마지막 절인 우리 22편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다면 마지막에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o make, 이래서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루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사라는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말로 나오는 게 이 아사예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 이해하셨죠? 성취하신 것이 뭐라고요? 이 아사. 그래서 여기서는 행하셨다라고 알겠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다 이루셨다 할 것이다. 이루셨다고요. 이것을 다 이 이루셨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오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루겠죠. 그게 이제 이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스타이라고 해서 텔레오라는 말이 이루다, 성취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사고 신약에서는 텔레오라고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탄원시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가 이루실 구원을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야, 못 이루신다는 거야. 다윗은 이루시고야 마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는 말씀이 지금 같이 뭐예요? 시편 22편과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서 구약 성경을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 지금 성경이 응하게 된 말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게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응한 거란 걸 알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그럼 언제부터 알게 됐냐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시기적인 걸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조명도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들도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다녔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여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삶과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이신지 실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단계가 같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의 단계라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자, 제자들은 똑똑히 못해서 이렇게 늦게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약에 정통하였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죠?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율법 학사고 성경 박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도 알고 헤롯에게 그것까지 알려줬던 자들이거든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들은 알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그러면. 제자들은 무식해서 몰랐다고 치자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냐고요? 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 있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왜 몰랐죠? 한마디로 그들의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기득권, 자신들의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볼 마음조차도 없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새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새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새빨갛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데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주제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잘못 바라볼 수 있는 큰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잘못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점 뭐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아야지만 제대로 보아진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의 가치는요, 성경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요. 보석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요. 큰 보화가 담겨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이 자연인의 눈으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종교학자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것 같고 얘기 많이 떠들어도, 역사적으로 떠들어도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번거롭게? 제사법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얘기하시고 다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한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 다 연결되어서 성경은 그 목적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을 여러분 잘못 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면 된다 안 된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복받는 수단인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똑같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성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동일하다고요. 성경을 우리의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편협한 시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빨간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은 빨갛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에 초점을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욕이나 우리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구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가치가 흔들려 버려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 텐데요. 자, 얼마나 우리가 인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용해 왔는지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기독교였던 카톨릭은요,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궁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찾아갔다고요. 그죠? 그런 기이한 형상을, 기이한 시대를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인들이, 그 카톨릭의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대적들을 숙청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죠? 성경을 이용해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 마녀 사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저거는 마녀다. 그러면서 숙적들을 제거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는 중세시대는 일반인들에게 안 알렸어요. 왜? 자기들만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사실은.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안 그랬느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근대로 들어와서 서구 열방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서구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이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서구 열강들이 한 짓이 뭐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전쟁으로 점령하고 식민지화 딱 시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명분을 뭘로 세웠죠? 문화 점령이다. 좋은 말로. 그러니까 니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민족이야. 니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되고 새롭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먹이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에 걸린 자들이다. 여러분 전부 다 그랬다니까요. 최근의 역사까지도.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프리탄, 청교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무슨 짓 했다고요? 이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을 가지고 저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죠.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분이 이제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많은 이들이 이 자신들이 일으켰던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 이야기를 들먹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일으켰던 가나안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토착화 뿌리 내리고 있던 우상들을 진멸해야지만 그 땅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내렸던 아주 특별한 시대에 특수한 상황에 내려졌던 명령이라고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없다고요. 이런 명령은.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미국 보고 청교도들 보고 그 아메리칸 땅을 점령하는데 너희들 이 땅을 점령하라 그러셨나요? 그렇게 명령하시던가요? 서구 열강들이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를 점령하는데 아시아를 점령하는데 여러분 너희들 이 땅을 점령하라 그러셨던가요?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니까 생각나네. 여러분 독일의 이 나치 군인들이 그 군복에 옷에 썼던 글귀가 있어요. Gott und mit. 이거 발음도 어려워. 제가 써드릴게요. Gott, 하나님이 mit, 함께한다, 만나다. 영어로 하면 und, us,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일인들의 군복에 써있는 문구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것들 점령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거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의 역사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 똑같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만 바뀌었어요. 이제는 싸우는 전쟁에서 다른 걸로 바뀐 거 봐요,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런 뭘 상식하고 아주 비역사적인 일들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벌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찾으셨죠? 374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래요?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다툼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너희 정욕으로부터 난다고요.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한다고요. 욕심으로부터 난다고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다. 시기로부터 난다고요. 정욕과 욕심과 시기에서 나오는 게 전쟁이고 다툼이고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들은 여러분, 이게 교묘하게 마귀가 아주 포장만 해서 바꾸지 늘 이래 온다고요. 큰 틀에서는 뭐예요?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큰 틀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우리 기독교 저거니까 두 가지로 기독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하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요, 진보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의 성경을 갖다가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던 신학이 뭐냐면 해방신학이다, 그 다음에 토착화 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교회일치운동이다, 인본주의 신학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입맛에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상을 해석해내는데 성경을 이용해 먹었다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기승을 부렸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부활도 안 믿는다니까요. 의미적 부활을 찾고 있어요. 역사적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하면서 동성애,
성경을 갖다가 보는 입장 중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는 같은 세상,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보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동성애자들이 벌리는 축제에 가서 목사 가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요. 거기서. 보수신학 쪽의 얘기도 또 해드려야겠잖아요. 그럼 보수신학은 뭐 괜찮나? 보수니까 좀 낫겠지, 좋겠지.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보수는 성경을 어떻게 봤다고요? 자기 성공과 자기 복을 받는 수단으로 성경을 삼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죠? 미국의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나왔고 한국교회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가 됐죠. 여러분. 대표적인 그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11조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채워주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보라.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서 자기를 시험하라 보려고까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니들 온전한 11조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채워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서 자신들의 복받는 수단으로 11조의 설교를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하셨고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11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받고 바라봐야 되고, 말라기에서는 왜 그 11조의 문제가 거기 속에서 본문에서 등장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큰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문자적으로 그것만 딱 보고 요거다. 아빠가 나 아이스크림 안 사줬으니까 나쁜 아빠, 아이스크림 사줬으니까 좋은 아빠로 1차원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던가요? 없다고요. 네? 골머리 터지게 보고 또 봐도 말씀이 이해될까 말까 하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11조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꼬로 복 받는다 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이것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갔죠? 말씀의 순종이란 것을 어떻게 갔냐면 교회 생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 정도 교회 생활 준행하고 지키는 교회 신앙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로 갔다고요.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훨씬 더 깊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느냐라는 몸부림이라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에 대한 얘기지, 네가 복 받고 못 받고 할 문제에 대한 거기가 주제가 아니라고요. 포인트가. 다 우리가 뭘로 바꿔버렸죠? 우리들이 복받은 것으로만 바꿔버렸다고요. 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려서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그게 복받아라가 안 통하게 되고 전도가 안 되게 됐다고요. 얼마나 참 어렵게 됐냐고요. 그죠? 그건 아닌 건 알아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살아야 하느냐라고요. 늘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나는 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현실 속에서 자각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수천 년부터 지금 기록되었는데 하나라도 변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없다고요. 변한 건 누가 변하죠? 우리들이 변하죠. 뭘로 변하죠? 내 유익을 삼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나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럴듯하거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뽑아내거든. 아니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삼는 거라고요. 옥술이 아무리 또르르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면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못 살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스스로 자복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놓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